다 풍성하게 잘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좋은 무화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거나 또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세 개의 곳으로 다 흩어서 조롱과 저주를 받아서 멸절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되는 것, 여기에서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에 힌트를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즉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식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신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좋은 무화과가 된다, 그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으로는 일단은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희생제사를 드려왔고 성전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난다,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에는 우상신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희생제사를 그들이 드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포로로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희생제사를 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그들은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희생제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주시고 희생제사를 주신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변질시켰어요. 그들은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표를 보면서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할례의 표가 있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나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법궤를 들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뺏겼어요. 근데 원래 왜 법궤를 가져왔냐면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궤가 있으면, 이곳에 오게 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인 방법이라면 그들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법궤만 있으면, 성전만 있으면, 희생제사만 드리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를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위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말라기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헛되게 내게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좀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희생제사는 나는 받지 않는다. 성전이 회파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게 뭐냐면, 그 다음이 바로 율법이 부각이 됩니다. 율법. 이제 희생제사 말고 율법, 말씀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결과로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회당은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선포된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요. 서기관은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하는 겁니다. 회당이 지어진 곳마다 거기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세속주의의 문제는 희생제사가 아니었다. 문제는 율법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회당이 지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세속주의에 반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율법을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처음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들 또한 성전제사를 왜곡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곡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아요.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진짜 맺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너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는 이제 의롭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의롭지,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할례의 표시, 너희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희생제사,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판단하는 태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 의롭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좋은 무화과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의롭지 않구나. 나는 내 자체로는, 본질상으로는 나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인정,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나 스스로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 맺는 열매만 좋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없이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어봐야지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좋은 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머무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거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나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가장 큰 회개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간순간 계속 그렇게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요, 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립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죄성에 대한 인식과 그 깊이가 더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성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깊이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집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단지 예전에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리적인 동의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죠. 왜요? 은혜는 죄인에게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의 본질상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이라는 것이 날마다 더 그 실존적인 죄를 깨닫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가 나구나, 이것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을수록 예수님이 더 절실해지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반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깨닫는 깊이가 더 해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잘 알아가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다른 말은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얼마나 열매 맺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열매인지 그거가 더 깊이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과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깊이 그 죄를 깨닫는 그 깊이가 점점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대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은 존재이고 얼마나 용납받은 존재이고 얼마나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반대로 죄인 걸 깨닫는 순간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라고 바빠야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인간은 저런가? 벌써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순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막 거기에 감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경탄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다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거는 사단이 죄를 깨닫는 순간 나를 자기 의로 몰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뭘 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행위에 실망하고 자신의 성장하지 않음에 실망하고 이렇게 실망으로 이끄는 것은요, 그것은 사단이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존재였다. 나는 원래부터 안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하고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내가 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열심, 주님 안에 더 거하기를 힘쓰는 열심,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붙드는 그 열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 눌러도 내 안에서 터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터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키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교리를 많이 몰라서도 아닙니다. 제가 핵심 키는 보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진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냥 머리로는 죄인이래요. 그러나 가슴으로 그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나는 정말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힘써서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정말 극히 나쁜 무화과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